자, 오늘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이게 이제 지난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떠냐면요,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정말 너무 잘못된 신앙 이 습관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뭐냐, 혹은 뭐 은혜는 뭐냐, 성도의 어떤 삶, 성도의 삶은 뭐냐.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면서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인데,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깜빡했던 광고가 있는데,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제자반을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실 그 자체로 보면 시드기야는 왕이고 예레미야는 일개 아주 동네 시골 작은 교회 목회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가 전혀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태도는 너무 친절하지도 않았고 정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는 너의 죄악 때문에 결국 죽게 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만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무슨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불친절해, 시드기야는 정중하게 대했는데 왜 예레미야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상냥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종교성이라고 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나이스한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거든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죠. 하나님은 뭐를 하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나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앞선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좀 바꿔서 생각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들, 자기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의 손해나 이익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손해나 이익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뭐죠? 아까 김덕수 지사님 기도하셨지만 철저히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것과 다르다면 그럼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거고, 그 결정체가 구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하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 아니면 스드기야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신 것, 그게 구원이고 은혜죠. 우리를 그렇게 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늘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나는 없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의 자격 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실 텐데 이것만 찾고 주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주무시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니까.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 여기 6절, 8절, 10절에 쭉 이렇게 이제 연달아 나오는데,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나오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6절부터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그대로만 우리가 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됐을 때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연약함, 죄인됨, 원수였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쓰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아까 오전 1, 2부 때 표정들을 보니까 아주 못마땅해하는 표정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90%는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5% 또 탈락. 구원을 주시는 분과 친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한 명 남는다고. 한 명 남는다고, 한 명. 우리는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김덕주 집사님을 말한 거예요. 한 명 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또 혹시 다른 성경을 하나 바이블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써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오전에 그 이름을 하나로 짓지 말라 이렇게 잠깐 2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미 지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근데 성이 오시면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너무 그래가지고, 오씨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하나라고 지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오씨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희는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 너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다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정죄나 공격으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너 연약해 라고 말할 때 공격용으로 씁니다. 그렇죠? 너 죄인이야, 너 원수야, 이걸 우리는 항상 공격용이나 정죄용으로 쓰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으로 씁니다. 그 말을.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약함과 죄인,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들이 쓰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을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민족인 유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이방 민족들이 생각을 할 건데, 이방 민족들이 예를 들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유 저것들 뭐 하나님도 쟤네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생각할 텐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 모습들을 주변 나라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민족 아니야 유다가? 이제까지 그렇게 외쳤잖아. 근데 저런 일을 왜 당해? 라고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얻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분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감수가 왜 나오죠? 자식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는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면 혼내기도 하고 필요하면 때리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자녀의 고통만이 아니라 부모의 고통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뭐 자녀들을 뭐 미워서 때리는 경우도 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때리고 자식이 아파할 때 함께 고통하는 거죠. 때린 다음에 뭐 여기 뭐 종아리를 뭐 바세린 약을 발라준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고백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자녀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 겁니다.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게 양육이고 그게 자녀로 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모든 거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과 이루심을 망치지 못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해지긴 하겠죠. 그런 예가 한 달이면 충분히 갔을 거리, 좀 맘먹고 가면 한 13일 정도면 충분히 갔을 애굽에서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걸렸습니다. 그런 정도의 불편함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그 말이 아닌 거죠. 아무래도 좋은 건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긴 하겠죠. 장수하실 겁니다. 자, 오늘 아버지의 자녀로 설 수 있었지만 둘째 아이는 불순종 때문에 한참 걸렸죠. 집 나가서 고생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인 건 아닙니다. 오전 예배 말씀과 오늘 지금 오후 예배 말씀을 잘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할 게 없는 게, 성경은 우리가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자주 교훈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서, 오늘 본문 같은 거 대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난 더 잘해야지, 나는 안 혼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도 그와 같았는데 나도 너희도 구원했어 이런 걸 말씀하시는 중이지, 너희는 더 잘해가지고 혼나면 안 돼, 난 혼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얼마나 값진 건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것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저것들과 달라야지,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미 그들이고 그들이 이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죠. 제가 요즘에 아주 즐겁게 보는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대표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대표님처럼 정확하고 강한 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7년인가? 7년 이상을 잘 배우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잘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대표님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 대표님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난 안 강해, 난 안 정확해. 그러면서 후배가 멋지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것 같지만, 다 가진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는 커다란 눈물이 있고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죠. 그렇게 아까 박신희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게 어쩌면 우리들이죠.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회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만 하면 금방 삐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실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시기를 원하고, 우리 묵상이 더 깊어지시기를 원하고, 우리 고백이 더 진실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상투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더 실제적인 표현들로 고백하신다면 훨씬 더 신앙에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말투를 우리가 왜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지만 그냥 좀 모든 표현들이 조금 더 실제적인 표현이 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번 한 주가 역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를 정직히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또 감격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라고 성경을 통해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소망인 줄 알았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초막이 궁궐되는 게 소망이 아니고 내가 너의 초막 한가운데에도 같이 거하는 게 너의 소망이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의 이 겨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봄을 느끼고, 우리의 연약함, 소망 없음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숨을 쉴 수 있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다르고 각자의 위기가 다르고 각자의 형편이 다르겠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꼭 필요한 주의 위로로 채우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승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뚜벅뚜벅 넉넉히 담대히 걷기를 결정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자녀들의 인생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